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보다 중히 여겨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보다 중히 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죠.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오늘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형, 나와 거래를 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합니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야곱이 말합니다. 그럼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깁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네죠.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그곳을 떠났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장자 에서의 성격과 야곱의 성격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털이 많고 거친 사람이죠. 잡목이 우거진 광야를 누비는 사냥꾼으로 거칠고 호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익숙한 사냥꾼, 즉 사냥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고 탁월한 솜씨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에서죠. 이 에서를 이삭은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조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조용한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나오는 이 조용한이라는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이라는 단어는요, 온전하다, 올바르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용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는데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과 성경이 말하는 조용한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온화하고 친절하고 목자로서 흠이 없는 의로우며 경건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부모 곁에서 있기를 기뻐했다. 장막 안에서의 생활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을 누가 사랑합니까? 리브가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삭이 단지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이삭이 단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삭은 적어도 장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가 호쾌한 리더십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는 에서의 모습, 그리고 그의 성격 때문에 특히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자는 나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 지금 에서와 같은 이 호탕한 호쾌한 리더십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는 장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겠죠. 그럼 리브가는 단지 자꾸만 밖으로 겉도그러고 있는 씩씩하다 못해 거칠기까지 한 큰아들 에서보다 조용하고 온순하고 가정적인 작은 아들이기에 야곱을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만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리브가가 야곱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때문 아니겠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창세기 25장 22절서부터 23절에 오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을 마음속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는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애정을 갖고 대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애정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정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지, 이 세상이 일반적인 추구하는 것을 더 마음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절서부터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형 에서에게 제안을 했을까?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까? 자, 이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먼저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 야곱이 이 장자권에 주목을 하는가? 장자권은 그 집안의 가계를 이을 상속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 집안의 가계를 이을 상속자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사이에서는 아버지의 뒤를 계승하는 자가 장자이기에 구별된 자로서의 권리를 지닙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에게 장자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2배의 몫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를 준다고요? 구별된, 차별된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하고는 다른 권리, 두 배의 몫을 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자가 언약 자손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장자가 언약 자손의 계승자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진정한 장자권은 누가 부여한다? 하나님이 부여한다. 하나님이 부여한다. 자, 그만큼 중요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장자의 권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장자의 권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가?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고,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물론 야곱이 모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 에서가 몹시 배가 고플 때를 이용해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장자의 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럼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장자라는 자신의 신분에 무관심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를 잇는 상속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장자의 권리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에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후에 이 일을 후회하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러한 에서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를 분명하게 평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에서의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 있다. 반면에 야곱은 경건한 자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합니다. 장자의 권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새하늘교회 권속들에게 하나님은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무게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구원을 에서와 같이 당연히 주어지는 값싼 은혜나 공짜 선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물론 값없이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대가로 주어진 선물이라.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공짜로 주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은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죄, 이것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는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듯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헛된 가치와 순간적인 유혹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특권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밟히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특권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순간적인 유혹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권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